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아마 그런 말일 겁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또는 그런 캠페인을 의미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이 바이러스 확산 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그 이상 되는 비상 조치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또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차단하고 봉쇄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죠.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지난 3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LA 지역, 또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여러 주에서 최소한의 필수 행동을 제외하고는 집에 있어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행정 법령이 내려졌어요. 이름하여서 Safe at Home. 이 비상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죠.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정보, 통신, 금융, 기업, 정치, 문화, 교육, 사회사업, 스포츠와 예술 활동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국경이 폐쇄가 되고 상점이 문을 닫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또 물건들이 생산을 중단하니 연쇄적으로 지금 그 파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언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함께 협조해야 하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전 독일 국민들에게 발표한 담화문의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사회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정부 측에서도 개인의 노력과 전문가들과 조언을 듣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법과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시간을 몇 달간으로 늘려서 저희가 백신을 완성시키고 환자들에게 모든 가능한 치료와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매우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연인,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 현재 제한 조치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의는 모두 취소가 되었고 콘서트도 없고 학교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유치원이 닫았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역사상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동독에서 자라고 살았기 때문에 여행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능동적으로 여러분 행동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물리적인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악수를 하지 말고 손과 입을 잘 씻고 각각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에게 따뜻하게 체온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그 반대가 맞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독일이라는 특정한 국가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동일한 고통과 해결책을 참 잘 설명을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출근 못하고 사회에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동들이 제약이 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어렵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 문제가 하루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즉 이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기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비상시국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시점일지라도, 아니 그런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가 자칫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리 두기와 가까이 하기의 영적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망하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요, 길을 잃다, 결핍되다, 소멸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목자를 떠난 양이 있는데 목자를 떠나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죠.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맹수들의 밥이 되겠죠.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를 떠난 자를 다 멸하신다. 다 멸하신다. 이 멸하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완료형이에요. 이 심판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다가 아니라 이미 멸하여졌다,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흥왕해 보이지만,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영적 안목으로 볼 때는 이미 끝이 난 것이다. 그 악인들의 결론은 이미 끝이 나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집니다.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이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로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멀리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문에서 언급했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인 관계, 영적인 거리는 어떠하세요? 지금 한 달 동안, 4주 동안, 다음 주까지 5주예요.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달만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요, 지난 1월 마지막 주 구정 연휴가 있었고요,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도 사실 바이러스 때문에 출석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최소 한 달 아니면 2달 가까이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될 때 우리 산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모든 인간 관계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고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주중에 교회에 올 수 없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더 철저하게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소위 말해서 영적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위험성과 그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 그래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망하게 되더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생명을 더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 안에서,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도 얻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유익함들, 그런 축복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놀라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피난처가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불과 몇 주 전에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럴 때 전 세계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우려를 보이고 걱정을 했어요. 야,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큰일 났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유학을 왔던 사람들 급하게 부랴부랴 자기 본국으로 떠나갔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정말 며칠 사이에, 몇 주 사이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세계에 나가 있는 오히려 교민들, 유학생들, 그 지역에 막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 상황들, 더군다나 의료적인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려워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지금 대한민국, 한국 땅으로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해외에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비행기 표를 막 구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하루빨리 서둘러서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안전한 나라가 되었어요. 피난처가 된 거죠. 며칠 전에 한 동영상이 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큰 감동을 줬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시청을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분명히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 그죠? 13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축복받은 나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안전하구나,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구나, 우리 국민들 참 시민의식이 참 특별하고 훌륭하구나, 다행이다, 자랑스럽구나, 뿌듯하구나, 이런 정도의 교훈과 영적인 의미로는 부족하죠.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영적 교훈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 학교 개학을 4월에나 하고 교회들이 한 달 가까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온 세상이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철저하게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얼마나 불완전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동안 세속적인 사고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돈이 만능이 아니고 권력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렇게 부유하고 막강한 나라들,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지녔던 국가 통치자들, 어느 나라, 국가, 민족, 사회 할 것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 막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회 체제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대단한 최고의 의료진들과 기술 장비 등을 가지고도 백신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대단한 인공지능과 첨단 테크닉 장비들을 갖고도 내 몸 안에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미리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엄청난 사회적인 불편과 천문학적인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전시 상황이라고도 경고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동을 중단하고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사용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 인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인간은 결코 누군가를 끝까지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인간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나면, 모든 상황이 종식되면,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우리들의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시 재설정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의 그 평범한 소중함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또한 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성전에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되고, 때로는 시기, 질투했고 미워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인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지체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모습으로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은혜로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마지못해서 느지막이 이 교회 본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달려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2년간을 답답한 생활을 합니다. 고문을 당하거나 아주 극심한 핍박을 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격리 상태였고 외출 금지였어요.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6개의 서신을 썼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좀 여유를 가져야지,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 좁은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자유가 속박이 되었고 오랜 선교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해질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왕성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과 우리 상황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도 동참할 수 있어요. 가까운 구역 식구들, 여전도의 남선교회 교구 식구들과 단체 카톡으로 서로 은혜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인터넷이나 유튜브, 기독교 TV에 들어가면 유익한 영적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설교 말씀들, 신학적 교리에 대한 강의들, 열정적인 찬양들, 뜨겁고 간절한 기도회들, 성경 통독에 대한 강의들, 큐티 훈련에 대한 강의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익한 도구들,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여러분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만날 때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정말 이 특별한 봄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내 믿음이 식어졌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으니 할 수 없었지 뭐야, 영적으로 더 멀어졌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어,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믿음이 성장했던 시간이야. 야, 정말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경험했는지 몰라, 그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담교회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그런 질병과 바이러스의 하나님 그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정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합쳐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